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의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일부 다처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거든요. 이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피에 대한 복수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런 경찰제도가 없었습니다. 검사도 없고 판사제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질서 있게 조사를 하고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기업무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 국가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무록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친족을 도와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기업무르기는 4가지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족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빚을 청산해주고 노예에서 해방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예를 산 사람이 나는 돈을 받지 않고 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족이 빚에 몰려서 땅을 팔았을 때입니다. 그때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고 땅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나는 이 땅을 팔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친족이 후손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죽은 친족의 아내를 취해서 자손을 잇고 그중 첫 아들을 죽은 후손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자녀를 가지기 전에 형님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내가 혼자 되었을 때에 그 형님의 아우가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맏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입적시키도록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족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피를 복수하는 자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복수를 한다고 할 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바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복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살인자를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십 년 전부터 이 사형제도가 실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형제도는 생명을 경시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판사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써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뭐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없다. 나는 뭐 심신이 미약해서 그렇다. 이건 우발적이었지 본심은 아니었다.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살인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형이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죽여도 뭐 감옥에 오래 있지도 않아요. 변호사가 적당히 잘 구슬려 두면 또 형이 또 감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경시하게 된다고요, 오히려. 다친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될 법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사형제도가 집행된다면 진짜 잘못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피는 피로 갚게 되면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 조심한다고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여도 뭐 한 몇 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기업 무르기, 그러니까 친족이 대신 복수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제도화되고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가까운 친족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를 내가 대신 복수하겠다. 우리 친족의 억울함을 복수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 국가제도가 미비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구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똑같은 도피와 목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수자가 아무나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의성을 가지고 죽인 사람에 한해서만 복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도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경우에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어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치사도 죄는 죄지만 과실치사의 경우는 달리 취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산에서 벌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던진다고 했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고 한번 쳐볼까요? 살인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복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살인한 거는 사실입니다. 과실치사지만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오늘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오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회중들이 그 살인자를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판사 한 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와 회중들이 모여서 배심원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판사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하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요걸 먹어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장로와 회중들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뽑아서 대시몸이 되어서 이 사람이 과연 살인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자인지 과실치사자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16절에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사람을 죽일 만한 커다란 돌을 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에서 21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가진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뭘 던져서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건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이 오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한 이 배심원들이 그 사람을 누구에게 줍니까? 피를 복수하는 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비록 도피성이 왔더라도 죽는 거예요. 근데 22절부터 25절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임이라. 앞에 얘기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긴 죽였어요. 그러나 악의가 없이 죽였습니다. 아무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 우연히 밀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냥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악의가 없어요.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과실치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피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에 사는 것도 일종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가면 안 돼요. 일종의 금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과실치사했기 때문에 괜찮다. 가족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보고 싶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어요. 도피성에 몇 년 있었으니까 잠깐 가족 보러 가겠다. 가다가 피를 복수하는 자를 만나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죽여도 이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비록 과실치사를 했더라도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만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형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건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좀 젊어요. 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도피성에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 대제사장이 한 1년, 2년 있다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실치사도 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피가 흘려주고 그가 죽고 난 후에 속죄가 된다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피 흘려 죽어야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해방된다는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도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죽이면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2지파 중에 큰 지파도 있고 땅이 작은 지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성읍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으면 사방 2000규빗의 들판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48개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9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잘 닦아놓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강이 있다. 그럼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 때문에 못 건너가면 피를 복수하는 데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도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장로들이 돌아보고 망가진 것을 고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삼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쪽이 도피성으로 가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해두어서 도망가는 자가 도피성을 알도록 표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데 한 달씩 이렇게 걸리면 가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서 멀지가 않아요. 길면 하루, 빠르면 한 반나절이면 충분히 도피성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문은 항상 열어놓게 했습니다. 도피성까지 뛰어왔는데, 도망을 왔는데, 뒤에서 이제 도끼를 들고,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제 살았다 했는데, 도피성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실치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세심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유구하는 타국인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35장 1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을 이용하는 데는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이 안전한 이유는 담이 높다든지 아니면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1차적으로 과실치사범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뭘 두셨느냐 하면 피난처를 두셨대요. 그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도피성인 거예요. 거기 가면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예표하지만 그 예표가 100% 예수님을 예표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도피성과 예수님과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이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오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죽어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실치사자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도피성은 달라요. 예수 도피성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과실치사범이든 고의로 죄를 범했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도피성은 구약시대의 도피성보다 더 우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보복하는 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너 죄 지었지, 살인했지, 이런 죄를 지었지, 도둑질했지, 이런 잘못했지 하고 양심이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또 쫓아옵니다. 너는 내 종인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느냐. 한쪽에서는 율법이 쫓아와서 평안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런 죄인에게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도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도피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피성을 가려면 한나절, 반나절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피를 복수하는 자에게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평강이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넘깁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한나절 뒤에, 반나절 뒤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영적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도피성 얘기를 했죠. 도피성에는 유대인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도피성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고의는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친족이 들은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족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도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도피성에 가면 살지. 하지만 내가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내가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나이가 아주 젊은데
앞으로 내가 지금 도피성에 가면 아직도 한 10년, 20년은 더 살지도 몰라. 그러니 오늘은 아내에게 인사도 하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도 좀 먹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끌다가는 어떻게 되죠? 과실치사를 하더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뭐라고요? 지금은 가래요. 나중에 다시 부르겠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벨릭스가 다시 바울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님 얘기를 하면 믿겠다는 거죠. 그냥 지금 말고 죽을 때 믿겠대요. 죽기 5분 전에 믿겠대요. 죽기 10초 전에 예수 믿겠대요. 안 믿는 것보다는 그때 믿는 것도 좋아요. 아까 제가 한 살인자 얘기를 했잖아요.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긴 가요. 언제 간다고요? 내일요. 근데 그 전에 죽임 당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죽기 5분 전에 믿겠습니다. 아니, 나는 죽기 10초 전에 믿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를 믿게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둘째로 도피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6개 도피성을 분명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도피성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더라도 살 길이 있어요. 보세요. 나는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내가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어. 이제 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피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양심으로 고통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니까요. 살 길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성이 아니라 엉뚱한 도시로 피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실치사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6성읍에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도피성이 조그만해요. 과연 저기 안전할까? 차라리 저기보다는 이집트가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이집트 가서 아니면 저 옆에 강한 블레셋이 있는 그런 동네가 낫지 않을까 하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이 석가모니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도피성은 아니에요. 마호메트, 이 무하마드 마호메트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참 탁월한 정치가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아니에요. 제가 중국 책을 읽어보면 이 공자라든지 맹자라는 분이 얼마나 탁월한 학자고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야, 참 지혜로운 분이다. 참 똑똑한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도피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도피성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준 도피성은 그당 6개밖에 없었고 이 시대에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넷째로 죽을 죄를 짓고도 죄를 부인하고 심판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희희낙낙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나를 죽이러 옵니다. 난 죽어요 이제. 그런데
내가 왜 죽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놀고 먹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50살이다. 그러면 죽을 날이 50년 다가온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더니 우리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요. 87세. 오래 살면 87세. 좀 짧게 살면 83세.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 나이가 50이다. 그럼 앞으로 내가 살 날이 3, 4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피해 복수자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 살아야지 3, 40년 뒤면 죽고 만약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날이 내 인생 끝인 거예요. 도끼가 지금 나무불에 놓여 있는데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고의로 죽였던 과실치사로 죽였던 죄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던 우연히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서 복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장례식에 가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저는 장례식에 가면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장례식은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자리잖아요. 보면 어떨 때는 저보다 한참 젊은 대학생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막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아, 20대도 죽을 수 있구나. 어떤 데는 갔더니 애가 죽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죽었어요. 아, 저 어린아이도 죽는구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돌아가세요. 아, 죽는구나. 여러분, 피해 복수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가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 순간 돌아보면 안 돼요. 바로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가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가면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 대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율법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도피성에 대한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도피성에 가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건 예표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도피성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시간 낭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숙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부족하지 않는 행복한 삶이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평생에 나의 영적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